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 주님의 복된 은혜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0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의 문을 주님께 귀 기울임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릴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오늘 삶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시편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11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길지 않지요?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고, 만약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이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레위기 26장의 마무리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벌하신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 백성되게 살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규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회개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께 나누었던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서 그러한 거스른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말씀과 규례를 청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듣거나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도 않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그 규례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자들이었고요.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개함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면이 특별히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악도 자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이 아닌 조상들 때문에 생긴 죄를 구분하여서 죄에 대한 책임이 나 때문이냐 다른 것 때문이냐 라는 듯이 떠넘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가 예루살렘 성이 수치를 당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들었을 때 그것에 그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조상들의 죄임을,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죄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니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라는 것은 그 형벌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의 책임과 그에 대한 대가, 즉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42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조상의 죄악을 자복한다는 점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것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반대로 말을 하면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도 흘러갔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기억하신다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에게는 아직 어떠한 토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방랑자, 나그네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광야 생활을 오래오래 지속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은 없는 땅,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주어지지도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이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약속하시고 또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땅이 안식할 것이다,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땅이 그 안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땅이 원수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되고 버려진 땅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회복도 소망도 없는 것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땅에 안식을 주심으로써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다시금 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5절에서 확신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45절 말씀은 한번 가능하시면 같이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그 오래전 약속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신 규례와 법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규례, 율법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무서운 법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까다로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와 율법,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어주고자 하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는 어겼을 때 받는 징계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지켰을 때 주실 엄청난 축복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이미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실 수많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에 예비해 두신 그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그 언약의 축복을 맺어주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두신, 약속하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끝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크신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모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는 각자 자유기도를 드리심으로 또 묵상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